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제일 큰 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교회 내부에도 율법주의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고, 교회 밖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아마 거부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론이죠. 변론입니다. 인간의 부패 타락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행식적인가를 쭉 지적을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율법주의 현실이 어떠냐?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율법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간음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도록 하는 자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거죠. 무할례자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판단하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율법주의, 형식은 있고 말은 있으면서 지식은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무할례자보다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이다, 표피적 유대인, 껍데기만 율법주의고 껍데기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실상은 도무지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율법주의의 모순이죠. 율법주의의 모순을 넘어서서 인간의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이제 아는 것으로 마치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잘 증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권면이 뭡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마음의 할례를 향하라. 사람의 칭찬이나 판단에 의존하지 말거라는 것이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향하라고 해서 이게 됩니까? 인간 스스로 안 되는 거죠. 결국 바울은 뭘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느냐, 하나의 배수진이 되느냐 하면 결국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 의지적으로 그게 되느냐? 너희들의 결단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야만이 한다. 성령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서 산상보온의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는 것.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안 제시를 하는 것. 율법 넘어서서 복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이렇게 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로,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을 믿는 자로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표피적 신앙이 아니라 심층적 신앙. 이거 뭐 오강남시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표피적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심층적 신앙의 수준. 표피적 신앙은 결국 자기를 위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종교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죠. 그게 우상숭배나 진배 없는. 그러나 심층적 신앙은 결국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심층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